재현되게 하셔서 이 나라와 또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병 있는 자는 고쳐주시고 마음에 문제가 있는 자는 다 해결되게 하시고 고침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귀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정상희 성령사님께서 편지를 보내셨는데 지금 제 1성전을 아예 군부가 쓰지 못하게 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폐쇄시켰대요. 그래서 이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교 헌금 너무 감사하게 잘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카톡으로도 편지 보내드릴 거고 선교 복으로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50도에 육박하는 더위래요. 지금 거기가. 그래서 뭐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더위가 더운 날이고, 그래서 4월달은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물축제라는 걸 한대요. 그럼 이제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노인들이 그렇게 더위로 많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미얀마가 지금 필리핀도 지금 굉장히 더워서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이 사진을 보내왔는데 땅속에 개미가 다 집으로 올라와갖고 화장실을 새까맣게 덮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50도에 가까운 더위니까 땅속에서 개미들이 다 올라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감사하라고.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너무 감사한 거라고. 저도 그거 편지 받고 나니까 끔찍하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화장실에 개미가 올라와서 새까맣게 덮였다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환경, 이렇게 좋은 날씨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십시다. 네. 오늘 방언의 유익이라는 말씀을 오늘 나눌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방언 함께 성령 세례 받으면서 정말 은혜 많이 받으셨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놀라운 일을 우리 오병이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못 받으신 분들도 방언을 받으시고 또 방언을 사모하고 또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방언을 또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지금 지난 시간에도 제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가지고 나눴고 오늘은 고린도전서 갖고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에 보면 방언을 어떻게 받았는지, 오순절 성령의 방언이 어떻게 성령 세례가 내려왔는지를 사도행전 2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현대에 들어와서 현대 오순절 운동, 즉 현대의 성령 세례는 1901년에 일어났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2000년 전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그 기독교 2000년 사에는 엄청나게 크게 그렇게 나타난 적이 거의 없었어요. 뭐 소소하게 개인에게 일어난 일은 있지만 아주 불일 듯이 이 지구상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는 1900년입니다. 1901년, 그러니까 20세기 딱 시작하는 그 해에 1901년 1월 1일에 저기 토페카에 가면 미국에 베델 신학교라는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 베델 신학교 파함 목사님이 그 학생들한테 레포트를 내준 거예요. 논문을 써오라고. 뭐라 하냐면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성령 세례의 가장 큰 증거가 뭐냐, 그것을 찾아서 레포트를 논문을 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숙제를 학생들이 열심히 하다가 성경의 사도행전의 성령 세례의 증거는 방언이다, 성령 세례의 확실한 가장 큰 증거는 방언이다,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걸 레포트로 써서 내고
오즈만이라는 학생이 그 중에 다른 학생들도 다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즈만이라는 학생이 3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성령 세례의 증거가 사도행전에 있는 성령 세례의 증거가 나에게도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니까 이 오즈만 학생이 처음으로 성령을 세례로 방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 학생들이 다 방언을 받았네? 나도 방언을 받아야지. 그래갖고 서로 방언을 받으려고 열심히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 학생들이 전부 다 방언을 받게 돼서 이게 성령 세례, 성령이 오시는 증거가 방언이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접하고 너무 기뻐서 전도를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령 세례가 점점 퍼지고 전도 운동이 되고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그런 운동이 되어서 전 미국으로 퍼져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5년 뒤에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서 이 베델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시무어 목사님이 LA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중에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방언의 역사가 강하게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설교를 듣는 그 예배에 마루장이 꺼졌대요.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그래서 마루장이 꺼지고 막 서로 기뻐서 춤추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게 점점 퍼져서 3년 동안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집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없어서 마구간, 비어있는 마구간을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3년을 연속적으로 하니까 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사모하고 또 보고 싶으니까 전 미국에서 몰려와서 그것에 참여하게 되면서 전 미국으로 이 성령 세례와 방언의 역사가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2년 뒤에 우리나라에서는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평양의 대부흥운동과 미국의 부흥운동에 불을 지피게 된 것은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어떤 한 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그것이 그 나라 전체로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우리 교회에서 전국으로 성령의 불이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 받고 방언 받으면요 이걸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는 내 힘으로 못해요. 성령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게 전도예요. 근데 내가 이성적으로 내가 전도를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어느 정도 전도를 하다가 동력을 잃어요. 그러니까 힘을 잃어요. 그러니까 탈진하게 되죠. 왜?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네?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고는 전도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친 듯이 하게 된다는 거죠. 전도를. 그 열망은. 왜? 성령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그러니까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성령 받아야지 전도하게 된다는 거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저렇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저렇게 세계적인 교회가 된 이유는 다 성도들이 성령 받고 방언하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가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는 되어지는 거지 내가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밀어붙이는 그 힘으로 전도는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자,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받고 방언 받았으면 그 방언이 나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유익이 있나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읽어드린 고린도 14장 2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책을 보고 말씀하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첫 번째 유익은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물론 내가 기도를 그냥 한국말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시죠. 근데 그거는 인간적인 내가 인간적인 말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간구예요. 간구.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께 자꾸 달라고 하는 그런 딸라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은 방언 통변을 받기 전까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모르잖아요. 기도는 하지만 방언을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 그 말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내가 그 뜻을 알진 못하던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영의 언어라는 거예요. 자, 다 같이 방언은 영의 언어다. 방언은 영의 언어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우리가 영혼 육으로 인간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은 육신의 언어예요. 육신의 언어.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 말이 다르죠. 영어 있고 불어 있고 이렇게. 그런데 이 영, 내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영의 기관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말을 하는 게 방언이에요. 그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 영의 언어를 함으로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주파수가 생겼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파수를 딱 맞춰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더 잘 되겠죠. 예.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이 되겠죠. 그게 방언의 유익이고 방언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받으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그런 통로가 생겼다. 주파수가 맞춰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엄청나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끈끈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방언을 받아야만 내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더 빨리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다음에 주파수가 열리는 거니까 이제 기도의 어떤 핵심이 잡힌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방언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하면서 생각하는, 마음 먹는 그 내용이 그 방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모든 사람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방언을 하면 그 방언의 말의 내용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건 바울의 성경에도 써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서. 그러니까 방언을 받아야지 더 기도를 강력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의 언어이기 때문에 방언은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의 언어, 말하자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안 하고 지금 바디랭귀지를 했어요. 바디랭귀지. 지금 바디랭귀지가 뭐예요? 몸으로, 그러니까 소리를 내지 않고 말해도 무슨 말인지 알죠? 안녕, 잘 왔어, 안녕, 이렇게 그냥 말로 안 해도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이렇게도 물 갖다 달라고 알아듣잖아요. 이게 바디랭귀지란 말이에요. 우리 몸에도 언어가 있어요. 손짓 발짓으로도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디랭귀지, 몸의 언어인데, 이 방언은 하늘나라, 특별히 하늘나라로 소통하는 그러한 영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로 소통하는 영의 언어니까 기도를 하기 위한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랭귀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물론 이제 말을 못하는 그런 장애인들이 바디랭귀지를 하지만, 바디랭귀지는 내 삶에 필요한 얘기들을 바디랭귀지로 하는 거죠. 여러분, 바디랭귀지로 논문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냥 단순한 거, 필요한 거 이런 거를 얘기하면 반갑다 그러고 악수하고 예쁘다 그러고 이렇게, 여러분 눈빛도 말을 해요. 여러분 눈빛도.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죠?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 그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손도 말을 하고. 이게 바디랭귀지예요. 그런데 방언은 기도하기 위한 언어예요. 방언은 기도하는 데만 쓰는 언어예요. 너무나 목적이 분명하죠. 그리고 우리 말은 어떨 때는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만 미워한다는 말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화도 내고 별 다양한 역할을 하잖아요. 밥도 달라 그러기도 하고 사람과 대화하기도 하고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는 아기가 엄마한테 뭘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목적으로 이 말을 쓴단 말이에요. 인간의 말은. 근데 방언, 하늘나라 말 방언은 딱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기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만 쓰는 언어라는 게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으로 강아지한테 밥 줄 수 있어요? 방언으로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방언으로는 대화, 제가 아무리 우리 교육장님하고 친해도 방언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까? 대화 못해요. 그러니까 방언을 받는, 방언을 쓰는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만 얘기할 수 있는, 기도에만 쓰는 언어라는 거예요. 예, 이게 방언의 가장 큰 성격이겠죠. 특징이겠죠. 그러니까 방언을 받으면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뭐 정말 오랫동안 몇십 년을 신앙생활 했지만 그냥 인간적인 말로 기도하려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 잘못했습니다. 오늘 화낸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뭐 어쩌고 저쩌고 이 나라 지켜주시고 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말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는 한 20-30분 하면 그 다음부터 없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말이. 그러니까 인간적인 내가 생각해서 해내는 기도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도 기도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이거 생각해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성령이 나를 혀를 사로잡으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성을 작동시키지 않으니까 힘들지도 않지만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면, 물론 앉아서도 이렇게 계속 방언기도 소리내서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청소하면서도 그냥 하루 종일 제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할 수 있어요. 네. 만약에 내가 누가 대화를 한다면 그렇게 못하겠죠, 여러분. 왜냐하면 계속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방언은 오래 기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방언을 해야만 뭐 5시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말로는 3시간, 5시간 기도를 못해요. 힘들어서. 이해가 되시죠? 이건 기도해보시는 분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특히 초신자는 더 하죠. 왜? 초신자는 5분만 딱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다 했어. 우리 남편 구해주세요. 아들 구원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 기도하지? 네, 생각이 안 나요. 그 다음부터. 기도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5분, 10분 이상 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로는. 하지만 방언은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1시간, 3시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처음 교회 나온 초신자도 1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방언 받으면. 그러니까 방언은 오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의 언어다. 네. 여러분이 오래 기도하려면 반드시 방언 받아야 돼요. 방언 받으시는 분은 또 오래 기도하게 되고.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으로 오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 아멘. 아멘. 항상 주님 어떻게 기도하냐면 무시로. 여기서는 항상이라고 했지만 개역 한글에는 무시로. 때가 없다, 시가 없다 이런 소리예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시도 때도 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시도 때도 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냐? 이 방언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혀를 성령이 사로잡아서 성령이 혀를 쓰게 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술로 하는 기도는 물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성령을 떠나서 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딴 생각하고 잡생각하고 내지는 기도에 집중이 안 되고 몰입이 안 될 때는 여러분 인간적인 잡생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거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100%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왜?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내 혀를 사로잡아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성령 밖에서 기도하는 게 어떤 게 여러분 더 능력 있겠어요? 당연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그 기도가 빨리 응답되고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받고 기도에 더 몰입하고 기도가 빨리 응답되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니까 그게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런 다른 말로 방언으로 기도해라 이런 소리예요. 성령 밖에서 기도하지 말고. 성령 밖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건 확실치 않잖아요. 응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확실하겠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방언 기도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기도가 이 방언 기도. 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아멘. 예, 여기 보면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 방언이라고 했을까요? 바울이. 예, 그 말은 방언은 하늘나라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말을 해. 저 말이 뭐지?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하늘나라 말이야. 하늘나라 말? 하늘나라가 있어? 그리고 하늘나라에도 말이 있어? 하늘나라가 있고 하늘나라에도 말이 있어.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가. 그래서 그 하늘나라 모든 나라에는 말이 다 있잖아요. 하늘나라도 말이 있어.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말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늘나라 가니까 나는 하늘나라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르게 진짜 하늘나라가 있구나. 왜? 하늘나라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조영기 목사님이 방언을 막 강조하실 때 다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상한 말을 하고 진짜 미친 사람들은 집단 아니야 막 이렇게. 근데 그 방언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왜? 하늘나라 사모하면 하늘나라 방언 받고 싶거든요. 그럼 그 방언 사모하는 사람은 받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방언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나중에는 지금은 방언 안 하는 사람보다 방언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방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표적이다. 그러니까 방언을 여러분 방언하는 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내가 하늘나라 말하고 있다. 네, 영어 잘하면 우리나라에서 엄청 대접받잖아요. 취직도 잘 되고. 이거는 육신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 말을 하니까 하늘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하늘나라 가요. 이게 얼마나 큰 자랑입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고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시고 기뻐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사모해야 되고. 아멘.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방언은 사탄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예요. 예. 그래서 기도 응답이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을 하는 거는 사탄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기도가 다니엘서에도 나오지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첫날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줘서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사탄이 중간에 가로막아갖고 20일 동안 내려오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줘서 사탄을 물리치고 내가 너에게 응답을 가져오는데 21일이 걸렸다. 그래서 우리가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사탄의 방해가 있어요. 그런데 방언은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의 언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언어로 하는 거니까 사탄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이 방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방언이 응답도 빠르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방언 자체가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도 있고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사탄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사탄의 방해가 없으니까 빨리 나에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빨리 응답받고 싶으시면 방언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기도를 대신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섯 번째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언어예요. 자, 로마서 8장 2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영광을 통신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연약해요. 정말 인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태풍 한번 불어보세요. 지금 뭐 난리가 났죠. 중국, 동남아
토네이도 이렇게 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인간이 진짜 홍수 한번 남용에 다 쓸려 내려가고 이렇게 연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를 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나에게 필요한 걸 대신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빨리 상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혀를 성령님이 사로잡으셔서 성령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빨리 상달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하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 성령님이 내 대신 기도를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신다. 어떤 구역장님이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종로를 걸어가다가 종로를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언 기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방언 기도가. 그래서 근데 기도를 막 해야 되겠는데 이게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렇게 조그만 골목 있잖아요. 그 틈바구니. 거기 들어가서 구석에 쭈글리고 앉아갖고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고 싶은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방언으로 그냥 계속 사람들이 많으니까 입을 가리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40분 정도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괜찮다 이런 마음이 왔대요. 그래갖고 이제 집에 왔는데 집에 오고 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자기 남편이 퇴근해갖고 돌아왔는데 여보 나 오늘 죽을 뻔했어. 왜? 그러니까 이분이 버스 운전기사였던 거예요. 남편이. 근데 버스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뭐가 좀 잘못 브레이크가 작동이 돼갖고 잘못 차가 이제 고장이 난 거죠. 그래서 낭떠러지로 달려간 거예요. 이 차가. 그래서 차가 낭떠러지로 달려가는데 이제 뒷바퀴만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승객들은 다 내리고 자기가 마지막으로 딱 내렸을 때 차가 굴러 떨어졌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고. 근데 그 시간을 물어보니까 자기가 종로를 걸어갈 때 너무 방언 기도가 하고 싶은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는 모르는데 성령님이 그 순간에 기도를 할 마음을 주셔서 그 기도를 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는 내가 어떠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 상우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기도하게 하시고 필요한 말을 해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기도가 상달돼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또 어떤 집사님은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구역 예배를 들어가서 구역장이니까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막 또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놓고 자기가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면서 막 부릴 듯이 막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또 편안해지더래요. 여러분 기도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제 됐다 이런 마음이 오는 게 있어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기도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에 왔더니 집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나냐면 도둑이 들었어. 집에 도둑이 들어갔고 대문도 다 열려있고 현관문도 다 열려있고. 근데 자기가 큰일 난 거야. 왜냐하면 남편이 보너스를 타다가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이게 옛날이니까 지금이 아니고 예전이니까 그거를 자기가 옷장 옷 서랍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들었으면 당연히 그거를 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거 은행에 갔다가 안 넣어놨다고 또 남편한테 쫓겨나게 생겼네. 큰일 났네. 이러면서 막 안방에 뛰어들어가서 막 뒤져봤더니 옷장 다 빼서 다 들춰보고 뭐 난리가 났어요. 이게 옛날 도둑,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죠.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오면은 막 다 뒤집어놓고 막 팬티까지 다 꺼내놓고 도둑들이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막 옷장이 다 열려있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집이 폐물, 보석 다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옷장이 5개면 그 돈 봉투를 넣어놓은 옷장만 안 열었더래요. 다 열어봤는데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도 옷 찾다가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옷 다 찾았는데 그 옷만 안 보여. 막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너무 공감이 되시죠? 네.
정말 그 옷장만 안 열고 그 옷장에 돈이 그대로 있더래요. 근데 그 시간이 뭐예요? 자기가 방언 기도할 시간이에요. 방언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모르지만 성령은 아시니까 기도를 하게 하신 거죠.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방언으로 기도한 그 기도로 그 도둑이 눈을 하나님이 가리셔서 다 찾아봐도 그 돈만 못 찾고 안 보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끔 왜 나도 모르게 괜히 기도하고 싶어, 기도가 잘 돼, 뭐 이런 때가 있어요. 꼭 기도가 막 나올 때가 있고 저절로. 또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한 분은요, 그냥 갑자기 그냥 설거지 하다가도 방언 기도가 나오고 걸어가다가도 방언 기도가 나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거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 가족이나 나의 주변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몇 년 전에 그 이태원 사건이 있었잖아요.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죠. 너무 마음이 아픈데 정말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자녀들이라면 그런 일을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해갈 수.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간증처럼 그런 위험한 지경, 기도하는 엄마의 자식들은 그런 위험한 지경이 오면 성령이 기도하게 하셔서 빠져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그때 2년 전에도 들려드렸잖아요. 엄마가 집에서 있는데 너무 가슴이 막 슬프고 답답하더래요. 그래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막 눈물이 나면서 막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거야. 그래갖고 혹시나 해서 자기 아들 방을 이렇게 열어봤는데 잘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무 일이 없구나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들이 그러더래요. 자기가 그 이태원에 있었다. 이태원에 있었는데 그 사건이 바로 나기 한 1시간 전쯤 된 건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너무 무섭고 불안해서 여기를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쩌다가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고 나니까 그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자기가 평상시에 쌓아놓은 기도가 자녀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이렇게 성도들을 지키고 그런 중보의 능력이 이 방언 기도에 있어요. 왜?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9.11 테러 사건 났을 때 미국에서 9.11 테러 사건 났을 때 그 9.11 테러 사건에서 살아난 우리나라 그 무역 부소장인가 그 사람이 있었죠. 그분이 그 무역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출근을 했으면 죽었어요. 자기가 출근했으니까 그 무역센터가 무너졌으니까. 그런데 비행기 타기 바로 전에 공항에서 배탈이 났대요. 배탈이 나갖고 설사를 해야 되니까 비행기 못 타고 화장실에 갔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타는 그 비행기 출근 비행기를 놓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비행기를 탔는데 무역센터가 무너져. 그러니까 그런 일이 왜 일어나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분이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했던지 아니면 그 아내가 기도했든지 그 어머니가 기도했거든지 누군가의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 이런 중보 기도의 역사가 이 방언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능력 있는 기도. 왜? 이거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성령이 나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방언 기도 많이 하시고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이 방언 기도에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방언을 사모하시고 제가 지난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방언 못 받으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방언 많이 받으셨지만 방언 못 받으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사모해야 된다고. 사모함이 최고예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나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방언을 사모해야 방언을 하나님이 주시죠. 우리가 부모님에게도 선물 주세요, 선물 주세요, 어린이날 선물 주세요. 그럼 어린이날 선물 달라는 마음으로 오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달라 그러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모하면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저 안 주시면 오늘 집에 안 가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주시고 그 다음에 큰 소리로 간절할수록 소리가 크게 나와요, 여러분. 간절할수록 제가 벌써 한 15년 됐나?
우리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자동차 주차했다가 차를 빼는데 우리 김 집사님이 차를 뺐던 것 같아요. 우리 김영희 집사님이 차를 빼시는 거예요. 이제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데 바로 뒤에 박범준 전도사가 서 있었어요. 근데 박범준 전도사가 그때가 11살 정도 됐을 텐데, 그러니까 뒤 돌아서서 막 그 이제 다른 사람하고 친구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느라고 차가 후진해서 빠지는 걸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계속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김영희 집사님도 거기에 사람이 서 있는 걸 안 보이는 약간 좀 사각지대, 백밀러로서 안 보이고 누가 서 있겠나 싶으니까 또 제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뭐 다 이렇게 피해 줬겠지 이런 생각 하셨는지 차를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빼시는 거예요. 근데 박범준 전도사님 거기 계속 서 있어. 차가 들어오는데도. 그럼 여러분 그 순간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소리 지르시. 그렇죠. 소리 당연히 질러야죠. 그렇잖아 제가 목소리가 큰데 목소리가 그렇지 않아도 큰데 가만히 범준아 얘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소리를 냅다 지르면서 비키라고 했겠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간절하면요 너무 급하면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 달라고. 하나님 너에게 나에게 방언을 달라고. 아시겠어요? 그렇게 큰 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빠르게 다급하면 빠르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범준씨 비켜주세요 이렇게는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급하니까 어떡해요. 다급하게 막 그렇게 하잖아요. 방언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오늘 안 주시면 안 된다고 막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다급하게 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따라해도, 영어도 미국 사람 만나서 미국 사람 영어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면 내가 영어 잘하게 되는 거예요.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말이지만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실 수도 있지만 내가 너무 사모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은 주신다.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받은 분들은 자신이 받은 대로 하시고, 다른 사람이 하는 랄랄랄랄랄라 좋고 따따따따도 좋고. 제가 보면 랄랄라 방언이 제일 많으니까. 근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 방언을 받으라고 막 말하는데 이 사모님은 5대가 예수 믿는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조 할아버지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아이 뭐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상관없어 이렇게 이제 사모님 생각하니까 방언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갖고 이제 이 목사님하고 매일 싸웠대요. 목사님은 방언 받으라고 그러고 사모님은 방언 안 받아도 얘 천국 간다고 그러고 막 이제 하니까. 그런데 이 사모님이 어느 날 그 원종수 박사님 아시죠 여러분? 그 원종수 우리 세계 최고의 뇌 수술 의사 그 원종수 박사님이 책을 썼는데 거기에 방언을 받으면 너무 좋다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그 책을 보고 내가 좋아하는 원종수 박사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나도 방언을 받고 싶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이 사모님이 맨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방언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방언을 받으니까 막 떼굴떼굴 굴러갖고 앞에 와서 앉아갖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이 사모님은 방언을 어떻게 받았냐면 짜짜짜로 받았대요. 그래갖고 짜짜짜짜짜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방언이 소멸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계속 방언하고 싶어서 남편이 자기 보고 아 밥은 당신이 해먹으라고 나는 방언 기도 하겠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밤새도록 방언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도 방언 기도를 하고. 왜? 이게 끊어질까봐 걱정이 돼갖고. 그래서 계속 하니까 이 남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에서 그래서 이틀 동안 짜장면 먹었다고. 그래서 무슨 말이야 하니까 사모님이 방언을 짜짜짜짜짜짜 해갖고 짜장면 만들었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재밌게 표현하신 건데 그렇게 다양하게 받으니까 여러분이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이 편안하게 편안한 말로 다른 사람을 따라 하셔도 방언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제가 기도를 한 다음에 지난주처럼 대형을 맞춰 드릴 테니까 지난주하고 조금 다시 멤버를 좀 바꿨어요. 그다음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멤버를 추가해서 여러분께서 지난주에 못 받으신 분들 이번 주에 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정말 이 방언을 받아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으니까 나도 하늘나라 백성이니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천국 백성, 한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나에게도 하늘나라 말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방언을 받으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고등학교 때 성경 그 교회 세우신 전지성 목사님, 그 목사님이 왜 저렇게 엄청난 일을 하게 됐냐면 방언 받았어요. 교회 나온 지 3달 만에 방언 받고 저렇게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64명 중에 63등이었고 왜? 그 나머지 꼴등은 약간 그런 애가 있었대요. 그래갖고 약간 좀 지체장애가 있었대요. 그래서 걔가 꼴등을 맡아서 하고 자기는 그 바로 앞에 63등을 그 중학교 때는 161명 중에 160등 뭐 이렇게 그렇게 꼴등만 했었는데 자기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데 성령 받고 저렇게 변화돼서 엄청난 일을 하는 그런 인생을 바뀐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내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시기 때문에 인생이 바뀐다.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성령을 받으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참 재밌는 게 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크게 쓰임받는 분들의 공통점을 제가 쭉 봤는데 꼭 17살 아니면 18살에서 방언을 받으시더라고요. 조윤기 목사님도 17살에 예수 믿고 방언 받으셨거든요. 그 전칭서 목사님도 17살에, 장경도 목사님도 18살에, 제가 18살에 받았어요. 아멘. 아멘 하시는 분 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쓰임 받지 않을까. 17, 18살에 방언 받은 분들이 굉장히 크게 다 조윤기 목사님, 장경도 목사님 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안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 생각이 간증을 듣다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나도 18살에 받았는데 나도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걸로 나보다 이렇게. 예,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18이고 만 나이로 하면 17살에 받았으니까 조윤기 목사님하고 똑같은 나이에 받은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 젊은이 어린아이들은 빨리 방언 깨서 방언 받으면요 공부도 되게 잘해요. 왜 잘하냐면 성령님이 지혜를 주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학교 다닐 때는 교회를 제일 잘 나오는 우리 동기나 선배님들이 다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갔어요. 2대. 여자들은 다 2대. 왜 그러냐면 성령 받고 공부를 하니까 이 지혜의 영이 임해갖고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 본 것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청소년들이 꼭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또 공부하면서도 지혜롭게 공부할 수 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지혜롭게 살아가니까 성공하게 돼요.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입술을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